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생각에 가둬놓고 죄에 가둬놓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게임에 가둬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왜냐? 그 속에는 세계관을 보게 하지 못합니다. 우주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자신만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세계와 우주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우주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우주를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세계관과 우주관을 재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땅과 우주가 재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만 좀 분명하게, 확신하게 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 같이 구약시대 때는 피복음과 종교와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무엇과 싸움이에요? 다원론과 그리스도와 싸움입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상과 이념과 신념들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종교는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우리의 가문을, 후대를 죽이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지키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종교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와 우주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그의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형들로 인해서 내가 이곳까지 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이요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아버님 추도 예배로 우리 형제들을 집합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에게 모태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문에 정말 복음으로 세워지는 후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였고 우리의 후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우주를 분명한 답을 갖게,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한 복음과 종교의 영적 구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살려야 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무언들 못할까? 뭐가 두려울까? 두려울 거 없어요. 요셉과 같은 세계관과 우주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공부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이 뭐가 그렇게 떨립니까? 무섭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셉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우주를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자신이 여기에 온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게 아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누구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꼴을 당하고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한 그거는요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형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 넌 늘 평상시에 볼 때 참 교만했어. 형이 볼 때 늘 평상시에 봤는데 넌 참 교만해. 그리고 형이 보니까 참 너는 완악한 애야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형들이 그렇게 경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분명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경멸하든 조롱하든 비웃든 교만하게 보든 거기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아멘. 골리앗이 다윗의 꼬라지를 볼 때 얼마나 경멸했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아마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선포할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몰랐겠죠.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신 세계관과 우주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답이 나올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할지 분명한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무슨 고백을 선포해야 할지 답이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도 없고 요셉과 같은 고백도 할 수가 없겠죠. 왜? 늘 자기의 한계성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늘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갇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사탄의 속임수로 우리의 영적 문제에 걸려서 영적 갈등에 잡혀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온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 속에 갇혀 살게 만들고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인생에 갇혀 살도록 사탄은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신 세계관과 우주관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게 있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미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고 먹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과 우주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네 앞에 뭘 주셨다고요? 생명. 또 뭘 주셨다고요? 사망. 또 뭘 주셨어요? 네 앞에 복과 또 뭘 주셨어요? 네 앞에 저주.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우리 렘넌트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뒀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세계관과 복음관의 분명한 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내게는 죽음과 저주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단호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단호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축복 가운데 사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사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 후대에게 사망과 저주를 대물림할 거냐?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자, 하나님의 절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 선택의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신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태어나서 선한 행한 일도 안 했는데, 악한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택했다, 버렸다,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슨 그러한 이론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선택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부름 속에 서 있는 자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졸지 말고 말씀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창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시작되었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대로 이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탄은 우리에게 뭘 심어줬다고요?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뭐요?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것은 거짓말이야.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거짓된 욕심을 우리에게 심어줬고 창세기 3장 6절에 거짓된 세계를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탐스럽게 보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절대 주권의 계획 속에,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선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부르심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도저히 사울왕이 볼 수 없고 그 형들이 볼 수 없었고 골리앗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는 사울왕이 보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 형들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골리앗이 보지 못했던 겁니다.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다윗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시겠다. 어떻게 해요? 동정녀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피 흘리신다. 보혈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피를 놓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피로 놓친 재앙을 뭘로 회복했다고요? 피로 회복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놓친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 지금 국가와 세계가 놓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반드시 실현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실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뭡니까? 악한 일은 창세기 3장 마귀의 자녀의 인생을 사는 종교 인생입니다. 선한 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나의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고 시대마다 사건을 일으켰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어떻게요?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골리앗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앞에 하나님이 다윗이 선포한 그 선포가 성취되기 위해서 골리앗을 그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다윗 그 신앙 고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그 앞에 잠깐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그가 12 중에 하나로 팔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자로 가룟 유다는 그때에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 주위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예수님을 판 사람과 예수님을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군중들과 로마 군인과 그 당시에 종교법과 국가법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만 했어요? 자기 주위에 용감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왜요? 전쟁하기 위해서. 저기 인터넷 보니까 푸틴 대통령 주위에 10,000명의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대네요. 김정은도 그렇겠죠. 그 주위에 막강한 그러한 인원들이 그를 지키고 있겠죠. 이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 그는 그 주위에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들을 규합해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한 상처 속의 어깨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 왕이 늘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싸움에 대한 상처, 전쟁에 대한 상처. 그러니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을 늘 모은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바퀴를 둘러 길갈에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죄성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사무엘상 14장 23절의 말씀, 15장 23절의 말씀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왜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과 우주관을 여러분에게 담겨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태한 뭐라고? 신태한은 뭐라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태환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6장 8절에 이 노아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그 시대에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갈 자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응답과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실현되는 고백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취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그들의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창세기 3장의 저주의 고백은 무너지고 하나님이신 절대 주권의 절대 계획에 하나님의 세계 살리는 세계관의 고백을 하며 응답받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